새벽 기도에도 이 5대 실천 목표의 순서에 따라서 말씀을 전하고 있고, 이제 주일 1, 2부 예배 때에도 이 5대 실천 목표에 따라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우리가 말씀 부분에서 어디를 갖다가 선택해서 말씀을 전할까 굉장히 오래 고민했고, 그런데 이 말씀에서 강력하게 그림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데가 에스겔서이다. 그래서 에스겔서 전체를 오늘 이 시간에 볼 거예요. 전체를 보면서 그 가운데 이 말씀이 얼마나 파워가 있는지, 왜 교회가 말씀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에스겔서 전체의 어떤 큰 흐름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거를 살펴볼 때에 그냥 한 장이라든지 한 절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제가 이 설교를 이 원고만 가지고 할 수 있는데, 과연 에스겔서 전체를 가지고 이걸 풀어나갈 때에 이게 그냥 제가 선포하는 말씀만 가지고 가능할까 고민을 하다가, 처음에는 말씀을 제가 그냥 타이핑해서 선포할 생각으로 준비를 했다가 지난 수요일서부터 바꿨습니다. 이 파워포인트로 내용을 다 바꿔가지고 오늘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파워포인트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고, 만약에 자료가 필요하면 우리 교회 밴드에다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다운받으셔서 다시 한번 집에서 가가지고 이 내용을 깊이 묵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에스겔서를 우리가 공부할 때에 에스겔서 1장 1절로 3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에스겔서 1장 1절로 3절 우리 같이 봅시다. 이제 빨리빨리 찾으셔서 따라와야 돼요. 에스겔서 1장 1절로 3절 말씀에 여러분들이 펴놓고 앞에 있는 내용을 같이 한번 봅시다. 잘 읽어보셔야 됩니다. 같이 한번 봅시다. 앞에다 띄워놨으니까 혹시 못 찾으신 분은 앞에를 읽으시면 돼요. 시작. 30째 해 넷째 달 초다새에 내가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다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여기서 이걸 이제 좀 몇 가지 이렇게 분석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분석은 에스겔 선지자가 선지자로 부름 받았을 때가 몇 년도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름 받았을 때가 언제이냐라고 했을 때에 2절이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다새라. 이때에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히 임했다.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부름 받았을 때가 언제라고요?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되던 해. 그러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야긴 왕하고 에스겔이 같이 잡혀갑니다. 그때가 BC 597년입니다. 그러면 BC 597년인데 사로잡혀간 지 5년이니까 그때가 어느 때냐면 BC 593년입니다. 593년이라고 하는 것을 정해놓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이 BC 593년에는 큰 선지자 셋이 동시에 활동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BC 593년이라고 하는 이걸 잡아놔야 어느 선지자와 동시대에 사역했느냐를 볼 수 있는데, 그때 사역했던 사람은 에레미야나 에스겔과 다니엘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성경들이죠.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동시대에 활동을 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본국 예루살렘에서 활동을 했고, 같은 시대에 에스겔과 다니엘은 어디에서 활동했습니까? 바벨론에서 활동했다는 거예요. 이때가 에스겔 선지자는 몇 살이었을까?
1절 말씀에 해석의 다양성이 있습니다. 30째 넷째 달 초닷새에 1장 1절인데 이거를 30째 넷째 달 초닷새가 도대체 어떤 날이냐라고 했을 때 90% 이상의 학자들은 에스겔의 나이로 봅니다. 이게 만약에 30째 해가 잡혀간 해로 가면 이건 완전히 성경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30째 넷째 달 초닷새, 이거는 뭐로 보는 거라고요? 에스겔이 30살 되던 해. 그러니까 에스겔이 30살 되던 해는 에스겔이 잡혀간 지 5년째 되던 해고, 그 해는 BC 593년이었다. 그러면 에스겔은 몇 살에 잡혀갔습니까? 25세 잡혀갔죠. 1장 1절로 3절 말씀에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이 객관적인 사실들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의 나이는 30살이었다. 30살 때에 부름을 받다. 30살 때 부름 받을 수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민수기 4장에 보면 제사장들이 사역을 하던 나이가 몇 살입니까? 30살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세 번째 질문을 던질 수 있는데, 에스겔은 선지자로 부름 받기 전에 그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선지자로 부름 받기 전에 3절 말씀해 보니까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했다. 그러면 에스겔은 선지자로 부름 받기 전에 직업이 뭐였습니까? 제사장이었다는 거죠.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 부름 받은 사람이 많이 있어요. 누가 있습니까? 제사장이었지만 또 선지자로 부름 받은 사람, 예레미야죠. 예레미야도 역시 제사장이면서 선지자로 부름 받았고, 제사장이면서 학자로 부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누구죠? 에스라입니다. 이런 배경들을 아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면,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제사장이면서도 또 뭐가 된다고요?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선지자로서 사역을 시작할 때 그의 사역 내용 속에는 무슨 내용이 많았겠습니까? 제사장으로서의 준비되었던 내용들이 많이 나오겠죠. 그러면 제사장으로서 준비되어진 것 가장 큰 게 뭡니까? 율법과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서에서는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내용과 뭐가 많이 나와요? 성전에 대한 계시가 나오겠죠. 왜? 그는 제사장으로 교육을 받다가, 제사장은, 선지자는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르셔서 선지자가 되지만 제사장은 그런 거 아니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제사장입니다. 아무나 제사장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제사장으로 태어나면 어려서부터 뭐를 배우는 거예요? 율법을 배우고, 성전에서 어떻게 제사하는지, 어떻게 성전 활동을 하는지 이걸 배우기 때문에 에스겔서에서는 그런 내용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의 이름은 부시였는데 그는 제사장이었다. 그러므로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 출신이다. 어려서부터 율법과 성전, 제사 제도에 대해서 이는 잘 알고 있었죠.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에스겔서의 구조 분석입니다.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신학을 오랫동안 공부했는데, 신학을 공부할 때 학자들이 계속적으로 성경을 가리킬 때 얘기하는 게 뭐냐면, 구조 분석만 잘하면 50%는 먹고 들어간다. 이 성경 전체의 구조를 어떻게 잘 분석해내느냐에 따라서 성경 자체는 이렇게 먹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제일 어려운 성경들이 대선지서들입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게 성경에서 제일 어렵다고 봐요. 그런데 제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서를 이제 특별히 어려운 성경이기 때문에 많이 연구하자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여서 연구를 하는데,
그런데 정말 제일 어려운 것은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에는 에레미야입니다. 에레미야는 이 구조가 잘 안 나와요. 그런데 다니엘이라든지 또 에스겔이라든지 이사야 같은 거는 자꾸 읽으면 구조가 보입니다. 이 구조가 머릿속에 딱 이렇게 세팅이 되어지면 그때서부터 연구를 해나가면 되는 거예요. 이 틀이라고 하는 거기다가 놓고 계속 연구를 해나가는데, 그래도 감사했던 것은 에스겔은 굉장히 어려운 성경으로, 한국 교회는 에스겔을 굉장히 어려운 성경으로 봅니다. 왜 그러냐면 에스겔서는 신약 성경의 65회가 인용되어집니다. 65회가 신약 성경에서 인용되어지는데 에스겔서를 가장 많이 인용한 성경은 어딜까요? 65회가 신약 성경에서 인용되어지는데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많이 에스겔서를 인용해 간 성경이 어딜까요? 계시록입니다. 계시록에서 48번을 인용합니다. 그러니까 65회 가운데에 48번을 계시록에서 인용해 나가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은 에스겔을 구약의 계시록이다 이렇게 봐요. 그리고 마치 이 계시록의 내용과 같이 에스겔서에는 굉장히 많은 환상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 환상들을 그냥 이렇게 환상 하나하나를 접근해 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연구하면 이 연구에 맥이 잡히지 않아요. 그런데 구조를 딱 세워놓고 그 구조를 가지고 환상을 연구해 보면 굉장히 쉽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환상에 대해서는 언제 기회가 있을 때 다시 한번 하고, 여러 가지 환상들이 1장서부터 나타나는데 에스겔서에 나타나는 환상들은 다음에 이야기하고, 구조에 대해서 이 구조를 우리가 딱 보면은 에스겔서는 저렇게 보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어떤 확신이 생기는데, 이 구조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굉장히 간단해요. 세 단락으로 뚜렷하게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로는 심판입니다. 심판에 대한 내용이 1장서부터 24장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25장서부터 32장까지는 열방에 대한 얘기입니다. 열방. 그리고 33장서부터 마지막 48장까지는 회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세 가지는 외울 수 있겠죠? 다시 한번. 첫 번째 심판, 두 번째 열방, 세 번째 회복입니다. 몇 장까지는 여러분들이 외우시면 더 좋고, 안 외우더라도 이 세 가지 구조로 에스겔서는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심판에 대해서 두 구조로 나누어지고 회복에 대해서 두 구조로 나눠집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예리한 대칭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이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으로 1장서부터 11장까지 나옵니다.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서 떠난다고요? 성전에서 떠납니다. 1장서부터 11장까지고 12장서부터 24장까지인데 이걸 대칭을 이야기하려고 일부러 이렇게 제가 만들었어요.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이 다시 그 성전으로 들어오는 얘기로 에스겔서는 마무리한다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구조지요. 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인해서 심판받는 이야기가 12장서부터 24장까지 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이야기가 33장서부터 39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가운데 뭐를 뒀다고요? 열방에 대한 심판 얘기를 뒀다는 거예요. 저렇게. 그래서 에스겔서는 굉장히 뚜렷한 대칭 구조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이 마지막 부분에 가서 그 영광이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고,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해서 심판 이야기가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열방도, 온 세상도 다스린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가운데 부분에다가 열방에 대한 이야기를 넣어놨다는 거예요. 이 구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구조 같지만 이 구조 하나만 딱 가지고 있어도 에스겔서를 우리가 이렇게 접근할 때에 이런 구조를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 에스겔서를 읽어나가는 과정 속에 굉장히 많은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구조를 가지고 이제 이 구조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둬야 돼요. 이게 어렵지 않은 구조잖아요. 이게 굉장히 48장까지 있는 큰 책이 이런 어떤 간략한 구조를 가지고 접근하면서 여기에서부터 이야기를 자꾸 깊이 들어갈 때 에스겔서를 우리가 확 눈에 열게 볼 수 있다면 이 구조는 굉장히 중요한 구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러면 이 구조 속에 우리는 이러한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에서 나타나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뭘까요? 에스겔서에서 나타나는 특징 가운데 가장 중요한 특징, 1장서부터 11장까지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는데 40장서부터 48장까지가 그 성전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왔다면 에스겔서에서 지금 뭐가 강조되고 있습니까? 성전이 강조되죠. 그래서 에스겔이 아까도 제사장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에스겔서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이 강조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시작과 마무리를 뭐로 한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 그림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에스겔서 1장에 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형상이 나타나요. 네 가지 생물이 나타나죠. 네 가지 생물이 어떤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람의 얼굴, 독수리의 얼굴, 사자의 얼굴, 소의 얼굴. 그런데 거기에 특징이 뭡니까? 바퀴가 달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날개가 달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네 가지의 모습은 그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같이 지혜롭고 사자와 같이 용맹하고 독수리와 같이 지배하고 이 하늘을 지배하고, 그 다음에 소와 같이 충성하다. 그런데 거기에 특징이 뭔가 하면 이 하나님의 영광을 1장에서 상징하는데 거기에 특징이 뭐냐면 바퀴가 달렸고 날개가 달렸다는 거예요. 그럼 바퀴와 날개의 특징이 뭡니까? 움직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떠나간 영광이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거를 1장서부터 에스겔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에스겔의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세요. 1장은 이스라엘 1장서부터 아까 얘기했죠. 심판에 대한 내용이 몇 장까지라고요? 24장까지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1장서부터 24장까지 심판이 있고, 이제 가운데 열방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33장서부터 48장까지가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의 앞부분에, 회복의 앞부분에 에스겔을 부르시고 에스겔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어떤 부분으로 그렇게 주는가 하면 에스겔을 갖다가 소명하시거나 에스겔에게 사명을 주실 때에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보십시오. 지금 1장서부터 11절까지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데 그 앞에 부분에 에스겔을 소명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렇죠? 근데 에스겔을 소명할 때 뭐로 소명했다고요? 파수꾼으로 소명했다는 거예요. 회복을 시작하는 에스겔서 33장에 에스겔에게 다시 사명을 주시는데 뭐로서 사명을 주십니까? 파수꾼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에스겔서 3장 17절 말씀이고, 다시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에스겔서 33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이야기할 때에 에스겔을 소명하는데 파수꾼으로 소명을 했고, 새로운 회복을 말할 때 에스겔에게 사명을 주는데 그 사명은 뭐로서요? 파수꾼으로 사명했다는 거예요. 에스겔이 파수꾼으로서 소명을 받았고 파수꾼으로서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데, 소명을 받고 사명을 감당할 때에 에스겔이 사용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에스겔은 그 소명과 사명을 오직 말씀으로 감당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읽었던 에스겔서 3장 17절 말씀, 33장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를 깨우치라. 다시 33장 7절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니라. 파수꾼으로 하나님께서 소명하셨고 파수꾼으로서 사명을 주셨는데, 이것을 어떻게 감당해 나갔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에스겔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고 경고하는 것으로 소명과 사명의 역할을 감당해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스겔을 소명할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줍니다. 이 환상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 환상의 내용이 1절로 3절입니다. 3장 1절로 3절. 자, 3장 1절로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네 배에 넣으며 네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로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이게 에스겔을 소명하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내용이라니까요. 근데 뭘 먹으라고요? 두루마리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두루마리 먹으면 되겠어요? 이거 상징적인 것이죠. 두루마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먹는데 어디까지 채우냐? 창자까지 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이 그 말씀을 먹었더니 그 입에 뭐와 같이 됐다고요? 꿀과 같이 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 빠져 있을 때 죄에 빠진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할 때도 뭐를 가지고 선포한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선포한 거예요. 그 죄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만들 때 그 회복시키는 것을 뭐를 가지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3장서부터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중요한 그림 세 가지가 있습니다. 환상. 33장서부터 회복에 대한 이야기한다 그랬잖아요. 그때의 중요한 환상이 세 가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에스겔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질 환상들이죠. 33장이니까. 그런데 그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세 가지 환상은, 첫 번째 환상은 37장이에요. 이거는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에스겔서 37장은 구약 성경의 봉우리와 같다. 이 에스겔서 37장에서부터 구약 성경은 완전히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그게 무슨 환상입니까? 마른 뼈들의 환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에스겔을 어느 골짜기로 데려갔는데 그 골짜기에는 뭐가 있어요? 뼈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장래문화가 굉장히 땅이 굉장히 이렇게 파나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장래문화를 어떻게 하냐면 굴을 갖다가 이 산에 굴을 갖다가 거기에다가 사람을 안치해 놓고 굴의 입구를 돌로 막는 거예요. 근데 산에 굴이 많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쟁터에서, 전쟁이 많은 나라인데 전쟁에서 죽으면 부자들은 굴을 파가지고 자기의 무덤을 예비해 놓겠지만 가난한 서민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아골골짜기에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 시신을. 그러면 아골골짜기에다 던지면 그게 1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면 아골골짜기에는 뭐가 많습니까? 뼈들이 가득한 거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아골골짜기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이 인자라고 하는 단어도 에스겔서에는 그 97회가 나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벤 아담 이렇게 해가지고 벤이라고 하는 것은 아들이란 뜻이고 아담 이런 것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Son of man 이런 뜻인데 인자라고 하는 말이, 이 인자라고 하는 이 단어가 주는 의미가 뭐냐, 이것만 가지고도 에스겔서를 가지고 수백 편의 논문이 나옵니다. 이 인자라 왜냐하면 에스겔서에 97회나 나오기 때문에. 하여튼 이 인자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그럼 여러분들 같은 거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산다 그래야 돼, 말아야 된다 그래? 제일 좋은 대답은 주께서 아십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에스겔이 참 지혜로워요. 산다 그럴 수도 없고 살지 못한다 그럴 수도 없을 때에 주께서 아십니다. 딱 이렇게 하니까 이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에게 뭐라 하면 이 뼈들을 향하여서 내 말을 대언하라 이렇게 합니다. 내 말을 대언하라. 그래서 에스겔이 이 뼈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을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뼈들이 덜커덕 하더니 지뼈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거기에서 살이 오르기 시작했고 거기에서 생기가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가 아까 읽었죠. 12절에 37장 12절에 그것이 나중에 뭐가 됐다고요? 하나님의 군대가 됐다는 거예요. 이거는 에스겔의 사역의 놀라운 그림을 보여줍니다. 다시 얘기하면 죽은 영혼들이 살 수 있는 비결이 다른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죽은 영혼이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렇게 뼈들이 널브러져 있는 그 땅에 가가지고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하니까 주께서 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이야기할 때 에스겔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자 그 죽어 널저부러져 있던 그 뼈들이 자기 뼈들을 찾아가서 맞추어지더니 살이 오르고 거기에 생기가 돋았다는 거예요. 왜 교회가 말씀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거는 죽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직분이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까? 경력이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의 백그라운드가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에스겔서의 두 번째 그림이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림이 뭐예요? 그 33장 이후에 나오는 세 가지 중요한 그림이라 했어요. 두 번째 그림이 이겁니다. 성전에 대한 이야기. 40장서부터 48장까지가 다 성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40장서부터 48장까지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47장에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보세요. 이 43장 이 4절과 5절도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자, 아까 1장서부터 11장까지 성전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어떻게 했다고요? 떠났습니다. 그 떠났던 영광이 다시 어떻게 한다고요?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떤 문을 통해서 들어갑니까? 동문을 통해. 왜 동문입니까? 이 동쪽이 이렇게 성전에서 동쪽으로 보면, 동쪽으로 쭉 가다 보면 거기가 바벨론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는데 다시 바벨론으로부터 이스라엘 땅으로 그 영광이 들어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충만할 것을 얘기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 봤을 때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동문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들어가 가지고 그 성전에 영광이 가득했는데 이 성전은 그림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것이 이 그림을 똑같이 이 개념을 따간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동쪽으로 해서 들어왔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충만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영광이 신약에서 충만했던 단어가 어디에 나오느냐? 요한복음 1장 14절이라는 거예요. 이 그림을 그대로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했을 때 이 거했다라고 하는 말은 텐트 쳤다란 말입니다. 그럼 뭐를 우리에게 상징합니까? 텐트 쳤다. 구약의 성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성막이 발전돼서 뭐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에스겔서 43장에 있는 이 말씀, 43장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은 그것은 하나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뭐에 대한 그림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47년 동안 지은 성전을 완공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3일 만에 성전을 다시 짓겠느냐? 그래서 예수님을 죽였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두고 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두고 했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나를 죽이면 3일 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몸 가운데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을 에스겔서 43장 3절로부터 5절에서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참 정말 대단한 성경입니다. 그럴 때에 이 에스겔서 이 40장서부터 48장까지가 이게 40장서부터 48장은 요한복음 1장 14절의 개념을 가지고 읽지 않으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릅니다. 성전을 짓는 이 거리 측정하는 얘기만 나와요. 뭐 광이 메시고 고가 메시고 뭐 거리가 어떻게 되고 이거 다 상징적인 이야기죠. 그런데 거기에 가서 클라이막스로 어디로 가느냐? 47장으로 가는 거예요. 47장으로 가면은 이 성전의 문지방에서부터 이 성전의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물이 흘러내리는데 그 물을 갖다 재보니까 처음엔 발목으로 나왔고 그 다음에 무릎까지 나왔고 허리까지 나왔고 그 다음에는 창이라여서 건널 수 없는 물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물이 동문을 향해서 뻗어나가기 시작하는데 물이 스쳐 지나가는 곳마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죽은 땅이 살아나고 고기가 많아지고 과일이 열리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에스겔서 47장 12절에서는 창세기 3장에 나왔던 생명나무 그것이 창세기 22장에서 완전히 그림으로 나타나죠.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는 그때가 이제 천국의 완성인데 이것에 대한 그림으로 그 물들이 스쳐 지나갈 때 생명나무가 열리고 과일이 열려서 그것을 따먹게 되어지고 그 과일은 모든 사람들의 약재료가 됩니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47장 1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성전에 이 물들이 막 이렇게 흘러내려가서 죽은 것들이 살아나고 고기들이 살아나고 갯벌이 살아나고 나무의 열매가 맺혀지고 이런 것들이 물이 흘러가는데 어디서부터 흘러간다고요? 이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흘러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에스겔서 37장에는 죽은 영혼이 살아날 때에 그것이 말씀을 대언함으로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47장에서의 그림은 그 성전의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흘러내려갈 때 그것이 스쳐 지나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것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내리는 그 말씀의 능력에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겔서 48장이 마지막 절인데 48장 마지막 절에는 48장 35절이에요. 이 단어가 나옵니다. 여호와 삼마. 성전이 완공되어지고 거기에 여호와 삼마가 나오는데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이게 기가 막힌 얘기예요. 이 에스겔서를 참 저도 이 한때 에스겔서 자체가 어려워서 어떨 때는 이게 보다가 잠만 오고 이랬는데 어느 날 이 구조를 분석하면서 이 내용을 파고 들어갈 때 이게 파도 끝이 없는 샘물입니다. 이 구조가 이렇게 딱 들어서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말씀을 읽으면서 계속 말씀의 깊이를 더해 갈 때에는 이 말씀이 주는 깊이와 말씀이 주는 의미가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1장서부터 11장까지는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는데 여호와 거기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죠. 그런데 33장 4절로 5절에 여호와 떠나신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해서 다시 들어옵니다. 들어오더니만 그것이 여호와의 영광을 통해서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여호와의 영광을 통해서 사람들이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더니만 마지막 부분에 가서 여호와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라고 하는 말로 에스겔서가 끝을 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역할, 이 지금 에스겔서 전반부에 있었던 어둡고 칙칙하고 탁탁한 이야기가 회복과 놀라운 역사로 변화되어지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은 에스겔을 도구로 쓰셨는데 에스겔이 무엇을 가지고 일했다고요? 말씀을 가지고 일했다. 그래서 저의 이 소원이 있다면 이 소원입니다. 이 도성의 이름을 이제부터는 여호와 삼마로 불려질 것이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호와의 삼마가 되어야 되고 우리 교회가 여호와의 삼마가 되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여호와 삼마가 되어야 된다.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이 말씀으로 이 에스겔서가 끝을 낼 때는 참 우리의 가슴에 정말 큰 해머로 맞은 것 같은 그런 어떤 도전과 은혜를 줍니다. 이제 에스겔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 에스겔서를 접근하고 정리할 수 있지만 첫 번째로는 본서에서 강조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몇 번 나오나 보니까 123회가 나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일어남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거기에 감추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더 강조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이 역사하는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라고 하는 단어 루하은데 히브리어로 루하으라고 하는 이 단어가 389회나 나옵니다. 참.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곳에 그냥 말씀만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뭐가 역사한다고요?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단어가 132회밖에 안 나오는데 성령이라고 하는 영이라고 하는 단어는 389회나 나온다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있는 그곳에 뭐가 있습니까?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여호와 삼마 그곳에 주의 영광이 계신다 라고 하는 이 내용이 에스겔서 48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은 제가 그냥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걸 끌어가 보려고 애를 썼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하나님 말씀하는구나.
교회의 어떤 조직도 필요하고 행정도 필요하고 재정도 필요하고 경험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하지만 거기에 기본은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위에 그것이 세워질 때에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고, 에스겔서 37장 같이 말씀이 풍성한 곳에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 말씀이 풍성한 곳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신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은 제가 이게 너무 양이 많아서 이게 말씀으로 선포하기가 조금 그래서 파워포인트를 가지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 파워포인트를 혹시 다운받